올해는 이제 사무엘상을 주일마다 묵상해 가려고 하고 가급적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장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 2장을 볼 텐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나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두 인생을 이렇게 옆에 딱 펼쳐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못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먼저는 한나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 2장이 시작하는데요. 한 장 앞으로 가셔서 2장 2절 말씀. 한나의 기도 속에는 그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 내 인생의 토대이십니다. 내 인생의 기초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특별히 중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수록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토대가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공부를 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기초를 두고 토대를 삼을 것인가? 한나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나의 인생집을 내가 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교만은 그거를 잊을 때 교만이라는 현상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고 계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 때 교만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가장 위태로운 상태예요. 하나님을 잠시 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이 한나가 계속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의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천국에도 보내주셨다가 지옥 수올까지 떨어지게도 하신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좋았으면 좋겠는데 천국에 있는 것처럼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두렵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높아지기도 했는데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어렵기도 했다가 또 살아있는 것이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늘 좋게 하시지. 항상 그냥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또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높아져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낮아져서 배우게 하시거든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없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 너무 영향을 받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주어진 현실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좋으면 교만하고 안 좋으면 불안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높여주실까? 하나님 지금 왜 나를 낮춰오고 계실까? 왜 지금을 천국같이 살게 하실까? 왜 지금을 지옥같이 살게 하실까? 왜 죽는 것 같이 살게 하시고 혹은 기쁨으로 살게 하실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나 우리 담대함은요, 오늘 9절 10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전제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참 어렵지만 이 모든 걸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에 힘쓰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주어진 현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엘리의 아들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종교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뭔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그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나와 같이 그 중심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종교성이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18절 말씀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이 세워진 제사장들이 온전치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년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준비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 그 촛대를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은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원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론의 자손이니까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리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우리 일상의 일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그것이 나밖에 이거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 하나님 언제든지 촛대로 옮기실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되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돼서 맡겨진 게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사무엘 세워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엘리와 그 집안의 죄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죠.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진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엘리가 늙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단순히 육신적인 노쇠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육신적으로 노쇠해 갈 거예요. 아무도 예외 없어요. 다 육신은 약해져 갈 거예요. 노안이 온다고 하죠. 예외 없이 우리의 눈은 침침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좀 침침해질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야기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엘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는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타이를 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켜야 될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는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까지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알았어요. 25절에 보시면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 중지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만 더 강력하게 이 아들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이 이게 우리를 때로 좀 무겁게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원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운명론적으로 결정해 놓으셔서 이들이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들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으시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배는 지금 우리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마 매일매일 그런 짐승 제사를 옆에서 같이 주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죄가 자기의 죄를 그 짐승 정가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요. 그럼 막 피가 튀고 각을 뜬다고 하면 다리를 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피 흘리게 하고 처참하게 죽게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그 짐승을 잡으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 내 안의 죄가 저 짐승처럼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죽게 할 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겠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아들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 짐승처럼 그 죄가 너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날마다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반응하지 못했고 결국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거든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사망 권세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말씀 반응하지 못하고 사망 권세에 끌려가죠.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지금 신앙훈련 성경반을 이번 주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17명의 지체가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모여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성경반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8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 2, 3장을 나누었는데 교회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이 무시했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외치자 사람들이 반응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했어요. 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당신들이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가슴을 치면서 반응해.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 어찌할꼬.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어찌할꼬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말씀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날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는 육신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명의, 유명한 의사가 칼을 들고 그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도려낼 부분들을 도려내는, 여러분 그게 말씀의 역사거든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도려낼 것들 말씀하신 건 잘라내고 고통스럽게 어찌할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신앙훈련을 하면서 나눔을 쭉 하는데 한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구명조끼와 같이 느껴집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서 제가 정말 여기에 이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구명조끼를 얻은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주보 안쪽면에 보면 생명의 삶 이번 주 중에 묵상 에세이 내용이 참 좋고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옮겨놨는데요.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육을 가진 사람.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개헤엄을 친다. 그 이유는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을 물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효율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물속에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 밖에서 발달된 근육, 앞뒤로 손을 흔드는 데 필요한 근육을 사용해 결국 개헤엄을 치게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다. 성경적인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즉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근육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영적인 근육이 훈련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힘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라는 방식으로는 생각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경적인 반응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된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 항복할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개헤엄을 치면요 오래 수영 못합니다. 지쳐서 깊은 강에 있다 빠져 죽을 것밖에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욕심, 죄, 유혹의 물살 위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개헤엄을 치면 우리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멀리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성경적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 죄와 유혹의 강을 넘어가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라는 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우리의 구명조끼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씀이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묵상하고 아니면 안 하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힘써서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카톡으로 순모임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 어떻게든지 그 말씀 묵상하고 붙잡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야 할 텐데요. 주중에 일주일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쭉 세 곡만 나누면서 저에게는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주중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루었고,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아들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품에 안아놓고 이제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 가까운 76,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 86페이지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렵게 얻은 이 아들, 하나님께 주신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76, 7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아들의 삶을 예언하고 있어요. 너는 오실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백성들에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다. 8일 된 신생아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아마 날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다시 반복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할 거야. 그 말씀, 그 사명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세례 요한 본인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을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무엇이고 나는 그걸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할 것인가? 난지 8일부터 세례 요한이 나중에 다시 복음서에 등장하는 게 30살로 보거든요. 예수님과 동년배이기 때문에. 그가 이미 30살이 되었을 때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그 인생 질문,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말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는 치열하게 그 답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질문이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수고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떻게 저 사람부터 앞서갈 거야? 어떻게 너의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할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린 거기에 답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건강은? 경제적인 것은? 자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답변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물으시잖아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른 지식을 백성에게 전파할 것인가? 세례 요한은 거기에 답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80절이, 그 밑에 80절 보시면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부스러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그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자라갔습니다. 굳세어져 갔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적용하게 됐어요. 광야. 세상이 우리를 간섭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과 단독자로 보낼 수 있는 그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현대인에게 광야의 영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첫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시다면 내 하루 첫 시간. 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요, 늦은 밤 시간은 잘 안 되더라고요.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첫 시간, 모든 일상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내 인생의 질문을 내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른 지식을 제가 백성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물었을 거예요. 그에게 세례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는 주의 길을 준비했죠.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끝나면 불을 다 끄고 앞에 십자가 불만 켜놨거든요. 그냥 그 깜깜한 예배당에 어느 날은 부르짖고 어느 날은 그냥 앉아있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광야의 영성이 길러지는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그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광야의 영성을 지켜야 합니다.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3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26절. 성경은 계속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있었다. 2장 26절에 보시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말합니다. 주님과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았어요. 사무엘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돼.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든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폐쇄적이거나 꼴불견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변변치 않은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사무엘처럼 주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더 사랑받는 그러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엘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에게 계속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엘리의 집안을 막 저주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결국 돌이키고 돌아와서 사무엘처럼 주님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엘리의 가정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9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우리는 한나가 눈물로 서원을 갚았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어요. 서원한 것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서원한 것을 힘써 갚으면 하나님은 더 놀랍게 채워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서원한 것을 갚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살찌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불같이 분노와 책임을 물으시죠. 서운한 것을 갚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태어나졌어요. 이미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중에 공기를 만들어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우리 인생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 하나님의 인생으로 너 스스로를 살찌우려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반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지 않게 하시고 서운한 것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몸부림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이 엘리와 그 아들들 사무엘, 사실은요 한 공간에 있었어요. 한 시대에 있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차이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말씀해도,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어찌할꼬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 이거 바꿔야 돼. 그만해야 돼. 경고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어느 정도 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엄마는 나를 성전에 보내버렸는가. 그 어린 마음에는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아래 동생들이 더 태어났거든요. 동생들은 다 가족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 성전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아마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 가운데 위로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이 되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번 새벽 예배 때 안수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참 많이 울게 되었어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이 와서 앉으시면 저는 목사로서 이제 어느 정도 그분의 삶을 아니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저보다 더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수고 많지. 당신의 딸과 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의 말씀에도 반응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어찌할꼬 말씀을 가슴을 치며 반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